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 말씀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5가지의 영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론을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서론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하는데, 발목이 다치면은 부상을 당하면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목 고친 다음에 경기에 참여하죠. 우리 손흥민 선수도 다리 부상당하면은 출전을 못하는 거죠. 자동차가 고장 나면서 고속도로를 다루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그래서 자동차를 먼저 수리하고 타이어도 점검을 하고 도로 위를 주행을 할 것입니다. 경찰에게 늘 피의자 신분으로 쫓겨다니면서는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목회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경찰에서 늘 불러가지고 조사하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설교도 준비가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새로운 창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흑암이라 그러는 거죠. 이 흑암의 영에서 벗어나야만이 출발이 되지만 이거 안 벗어나면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을, 세간을 훔쳐가려면, 늑탈하려면, 뺏어가려면 그 집 주인을 꽁꽁 묶은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주인을 놔둔 채로 집 건물을, 보물들을 뺏어갈 수는 없죠. 주인이 항고하고 막 싸우니까. 그래서 뭐 비유가 좀 이상한 비유는 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흑암을 꺾은 다음에 집주인을 묶은 다음에 세간을 득탈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 땅에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불신자들도 사업이 잘 되려고 그들 나름대로 구술하는 겁니다. 귀신을 좀 달래줘가지고 좀 봐달라고. 그럼 그들의 방법으로, 중요한 건 그들도 영적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뵀을 때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흑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꺾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고 계속 질병이 영이 오고 계속 가정이 깨지고 목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영을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 해방받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큰 영역 중에서 5가지의 영역을 뚫고 나가야 돼. 해방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해방받는 길은 뭐냐면 십자가다. 하나님이 알고 십자가 안에 언약의 길을 줬다. 거기에서 이 복음을 잡고 나가면 영에서 5가지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그것도 또 자유롭게 네 믿음대로 할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꿈대로 믿음대로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여러분이 이 종목을 토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만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영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배우고 이거를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왜 오늘 찬송을 얼마나 아프셨는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게 있는 그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지에 대한 거를 묵상하니까 너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체험되고 느낄 때 옛날 처음부터도 십자가인 거를 좀 했지만은 갈수록 난 십자가가 느껴져요.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해결했다는 생각할 때 갈수록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오고 그분이 십자가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영역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에서 어떤
박사님은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 70kg, 80kg 되던 그 예수님의 몸무게는 모르겠지만 두 팔에 못이 박혔을 때 그 못을 박힌 그것으로 이 목의 무게를 지탱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래요. 팔에 박힌 채로 몸무게가 이렇게 추졌잖아요. 이때 이 팔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이 통증이 가슴에 전달돼서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그리고 숨쉬기도 어렵다는 거죠. 폐에 질식이 온다는 거예요. 호흡하기가, 숨은 들어오지만 내뱉기가 어렵고 심장에는 액체가 가득 차고 그러므로 심장에 경직이 오고 그 질식이 와서 숨 막혀서 죽을 징조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모욕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너를 구원해보라고 이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천사를 불러가지고 싹 그냥 기적을 베풀거나 나를 괴롭히는 데를 갖다가 번개를 때려가지고 처치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에게 지금 묶여있는 흑암의 영들을 꺾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손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을수록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시작이고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길, 이 언약의 길이 마태복음 16장인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이 언약에서 음부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5가지 흑암의 영에서 해방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관계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운명과 저주의 영에서 해방돼야 돼요. 세 번째는 정서, 감정의 영에서 해방돼야 돼요. 네 번째는 약함과 질병의 영에서 해방돼야 돼요. 늘 아파요. 늘 병이 걸려요. 다섯 번째는 빈곤의 영, 가난의 영에서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안 될까? 왜 돈이 셀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경제가 늘 어렵고 뻥꾸나고 사업이 안 되고 늘 가난이 찢어지게 아파. 대물림으로부터 이게 흐르는 영이 있어요. 이 5가지 영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 흑암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얻고 여러분이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택한지 아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징계장이에요. 징계장. 자,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린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해가지고 때려서 매를 때려가지고 눈을 열어라 이거지. 그 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답인데 고등기를 만들어서 네 병든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 고등기를 만들어내요. 5가지의 해방의 길을 찾아서 병든 다리를 갖다가 고등기를 갖다가 내가 병든 다리를 붙이면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서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골절된 거를 정상적인 부목에다가 붙여버리면 다리가 굳어서 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올바른 길을 바로 배고 부러지고 정신거리고 잘못된 이 흑암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좋은 곳에 맞추면은 여러분 병든 다리들이 고치는 것입니다. 병든 심령이 고쳐가지고 이제 고등길과 다리가 맞아떨어질 때 제대로 가가지고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데워지게 되고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부터 성취되기 바라고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째는 관계의 흑암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안 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막히는 거죠. 뭐가 인간관계? 난 사람하고 잘 지나는데요. 늘 부부싸움한 사람이 아직 관계의 영이 흑암이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늘 관계가 안 돼. 또 늘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돼. 또 교우들 간의 원수 맺어. 누가 싫어. 또 거의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 도가 안 튼 거예요. 흑암이 끼어 있는 거예요. 관계에서. 늘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난 누가 싫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떠나가요. 늘 집안 싸움도 보면 싸움의 원인은 사람이에요. 관계에서 싸움질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제가요, 이게 굉장히 흑암이 있어서 저도요. 우리 집안도 늘 다툼과 싸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 체험을 했어요. 목회 안 됐어요. 왜? 늘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 사모랑. 목회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했더니 부부가 좋아졌어요. 화목해졌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흐르는 관계의 흑암이 떠나가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의 흑암을 꺾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뭐가 다퉈, 싸움질을 해, 이런 사람들은 꺾어 나가야 된다. 누구 때문에 시험 사람들은 그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도 원수 맺잖아요. 요셉도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도 원수 안 맞았어요. 다윗도 사무엘하 여러분 2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보니까는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가 다 왔어요. 그럼 왕이 된 거예요. 사람의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형이 아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3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율법쟁이. 이 율법이 있으면은 사람이 붙질 않아요. 율법,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꼴 보기 싫어요. 그리고 못난이로 생각하고 꼬나요. 이 율법이 영이 있으면 자식이 떠나가요. 율법이 세면은 남편이 도망가고 아내가 도망가요. 가장이 율법이 세면 도망가요. 여러분이 율법이 센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꼴을 못 보고 누군가 나한테 뭐라 하면 꼬누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삐지고 시험 들어요. 사람에게 삐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관계 흑암이 떠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끝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원수 맺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말씀했잖아요. 제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랑 불화한 다음에는 반드시 형제랑 사화해야만이 서로 화해해야만이, 그리고 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형제랑 갈등이 있으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 때문에 꼬이고 사람한테 앉는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두 번째가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이 교만한 사람들은 거리가 생겨요. 나는 높다고 생각하고 높은 고고한 데로 올라가면 낮은 사람들은 차별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같은 꿀이 끼는 어울리지만 약하고 공부 못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은 약간 꼬누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게 흑암이에요. 이거 꺾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짐승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가 된 사람은 절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싸놨거든요. 육체는 혈기거든요. 육체가 센 사람이 짐승이거든요. 짐승은 물어뜯어요. 이 육체가 된 사람들은
짐승이 된 사람들은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가 되려면 육체가 된 특징은 술 먹는 거예요. 술과 방탕과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데서 해방이 안 되면 계속 거기서부터 오는 관계 충돌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흑암이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 하고 관계 속에서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의 깨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영에서, 흑암의 영에서 자얌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뭐하니까 증거를 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도 원수 맺지 않으려고 그러고, 일단 제 가정에서도 내가 참고 온유하고 죽어지지, 율법으로 내가 어른이니까, 나 할아버지니까, 목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좀 없어요. 그냥 편해요. 그냥 받죠. 다 어떤 것도 그냥 흡수해가지고 그냥 포용해버리고 스펀지만 빨아들이지, 또 제가 그렇게 뭐 날카롭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뭐 좀 잘못했다 가지고 꾸짖고 책망해가지고 잡아내진 않아요. 왜? 나는 알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야. 편하게, 온유하게, 율법이 없이 따짐이 없이 그냥 양보하고 그냥 무던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배울 때 관계에 대한 흑암은 절대로 너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얘기해서 이해하면은 교만한 마음 안 가지려고 그럽니다. 교만하면 벌써부터 차별 생겨가지고 깔아보여요. 아이고 목사들, 아이고 나보다 못한 목사 깔아보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다 연약한 사람도 가까이 가고 편하게 대해야 해요. 편하게 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도 저보다 훨씬 못하는 목회에도 제가 가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다르다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 모임에 안 온대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들보다 뭔가 이렇게 부흥이 돼도 같이 오니까 너무 이렇게 뭔가 좋다고. 근데 저는 제가 일부러 폼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오히려 더 그들에게 좋은 곳이 많이 있음을 느껴가지고 같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할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어느 상태라도 차별이 안 되고 꼬누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어느 곳에 어울릴 수 있는 원만한 유연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율법, 교만, 육체적인 거를 다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은 흑암의 게임, 이 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게 하더라도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예수 안에서만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관계의 영에서,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 사람 없겠죠? 그러면 아직 제가 문제이긴 하지만 시험 들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문제예요. 저한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시험 들 만죠,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시험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보면 교회가 관계에서 시험 들어요. 성도가 성도끼리 무슨 회의하다가 시험 들고 삐지고 뭐 하다가 삐져요. 그런 사람 아직 덜 된 사람이요. 완전하게 원만하게 어떤 것도 소화하고 이해하는 예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도 괜찮지요? 어떤 사람도 시험 안 들고 그냥 포용하면 돼. 못나면 받아들이고 내가 좀 다가가면 되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특별히 율법쟁이들, 율법 따지고 옳고 이게 옳은데 왜 틀렸어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양보하고 그냥 넘어가고 포용하고 그냥 받아줘. 내보다 틀린 생각 받아줘. 따져가지고 아유 내가 거기 갔더니 수준이 낮아서 못하겠어. 그 율법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었겠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사업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부족한 대로 가고 양보하고 여러분이 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주와 운명의 팔자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저주가 있고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 이게 1번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기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마귀일이 무엇일까요? 마귀일이 뭐예요? 마귀일은 죄를 지면 벌을 주고 하는 그 영적인 합법적인 공적인 어떤 건수를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를 질 때 마치 여러분이 죄를 지면 벌칙금을 물든 가태를 물든지 국가가
간섭을 해 경찰이. 그러면 묶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와라 가라, 벌금 묻든지 형벌을 때리든지 해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다는 다른 거 없어요. 통로가 딱 죄를 지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서 이게 묶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러면 십자가에서 저주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꺾어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은 순간 어떻게 바뀌냐면 운명과 팔자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때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벌 받을 거야, 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아직까지 운명과 저주에 묶인 거예요. 나는 가난할 거야,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뭐가 되겠어, 내 팔자가 그래. 그런 생각을 싹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되다는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마음에 나는 잘 될 거야, 주님 나를 축복할 거야, 난 축복의 사람이야, 주님 나를 모든 죄 끝냈어, 나는 생명의 성령, 아무리 죄를 져도 난 다시 해방, 고백만은 끝날 거야라는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는 긍정의식, 축복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둠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속에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사람은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는 됐는데 마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내 운명은 사라졌다. 가난도 저주도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축복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 혹시 예배드리다가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늘 회개 찬송만 불러. 그래가지고 나는 또 죄인이야, 천부여 줬어, 맨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좀 기분 나빠요. 아니 끝났는데 계속 죄인이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물론 회개하는 마음이. 근데 그게 평상시 늘 있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밝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해방된 사람처럼 기쁨과 찬양을 가야 된다는 거지. 아멘. 왜 타령을 하고 천부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죄인으로 왔습니다, 이러지 마셔. 물론 기도는 회개하는 마음에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정서가 깔려 있다니까. 나 죄인처럼 살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처럼 살자. 당당하게 살자. 초라하게 살지 말자. 여러분, 이축되면 살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잘 될 것이다, 주님 나를 축복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청승 떨지 말고 너무 그렇게 회개 찬송만 부르지 말라는 거지. 회개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아. 늘 교회 오면 천부여 의지없소서 맨날 그래. 물론 죄송합니다, 그 찬송이 좋은 거지만 중요한 말은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밝고 신나게 살아야 돼. 내 죄 가운데 빠지지만 죄는 끝났는데 왜 죄 가운데 묶여있냐는 거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있어요. 목사님 보니까는 아직도 가난하고 없는 것 같은데 늘 싱글벙글이야.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기분 나쁘는 거였어. 아니 좀 슬퍼하고 목회가 안 되면 좀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데 저는 맨날 싱글싱글 그래. 감사해, 하나님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하니까 우리 사모는 기분 나쁘대. 그래서 이상하게 해야겠다. 이상한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면 또라이인데 원래 그런 내 마음이 기쁜데, 여러분 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운명팔자 벗어났는데 난 축복이 기대돼요. 그 축복의 기대가 지금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대됐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축복 줄까, 나의 아버지 계시니 난 두려움이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게 운명팔자에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서 해방되냐면 거짓된 감정의 영에서 해방돼야 돼. 이게 무슨 냐면은 아니 감정이지 근데 거짓된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직도 결과적으로는 끝났지만 감정은 남아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보면은 좀 우울한 상태, 늘 우울을 못 벗어나, 늘 철양 맞아, 궁상 맞은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거짓말쟁이야. 그 거짓이야, 거짓. 그래서 이 거짓된 감정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의 솔직한 감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낮은 자아와 높은 자아와 교만과 들뜸과 혈기와 흥분과 이런 거를 다 절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상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열심도 과거에서 나오는 정서에 나오는 열심이 있고 주님이 준 열심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결과는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열심은 얼마 못 가요. 주님으로 도는 열심, 주님을 주시는 감정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거기다가 어떤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보면은 딱 보면 영이 느껴져요. 저 감정은 창세기 3장 감정인데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이지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 원망, 불평과 원망하는 거, 또 낭망하는 거, 또 혈기 부리는 것들은 거짓된 감정. 이건 사단이 우리 감정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정서 치유가 돼야 돼. 정서 치유. 그래가지고 뭐 너무 발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 가운데 보면 알아요. 밝아요. 그리고 평안해요. 고요해요. 안정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해요. 주님 계시니까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근데 이상하게 만난 사람 불안해 보이고 뭐가 낮아져 보이고 오버해 보이고 삐딱해 보이고 이상하게 오버하네. 감정이 자기 페이스가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하네 할 때는 그것이 주님의 것이 아닌 트라우마로 오는 감정일 수 있어요. 이 트라우마로 오는 감정이 있어요. 트라우마로 오는 정서 불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닫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그 특징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밝게 그다가 촐랑받은 감사 밝음이 아니라 잔잔한 감사. 여러분이 오버하지 않는 평안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은하면서 평안하게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느껴요. 굉장히 영이 깨끗하고 맑고 평안하고 오버하지 않는 거. 감정 격동하면 안 돼. 평안한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이렇게 되시기를 직원들 이걸 감정 치유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사람들 앞에 갈 때 흥분하지 않는 거, 객관적으로 내 말과 행동이 감정으로 나가지 않고 영으로 나가시도록 많이 어거하고 컨트롤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막 감정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평안하게 늘 평안하게 잠잠히 고요하게 가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이 약함의 영에서 질병의 영에서 해방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약함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아파요. 늘 귀신이 늘 있어서 이상하게 질병이 꼬이고 계속 몸이 뭔가 잔병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귀신 들려서 벙어리, 귀신 들려서 안진뱅이, 귀신 들려서 뭔가가 너무 자빠진 사람인데 귀신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구분을. 귀신으로 오는 병이 있고 두 번째는요. 탐욕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이게 자기 실수. 그래서 결핍과 가행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핍과 가행은 조금만 정리하면 이게 정리가 되니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탐욕, 영신적인 문제가 온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할 때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서가 안정되면은 폭식이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 건강에 대한 또 지식도 갖고 있어야만이 흑암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무지에 빠져가지고 우리 몸의 신체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서 완전히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오는 걸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욕으로 오는 과잉으로 끝나고 결핍, 모자람이 있잖아요. 에너지, 마그네슘, 비타민, 단백질 이런 것도 다 끝내서 규모 있게 골고루 자기 몸을 알고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하면서 오버할 땐 금식을 하고 좀 나이 들어서는 보충하면서 몸 관리를 잘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와 동거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흑암에 대해서 꺾어서 평소대로 아프지 않도록 물론 주님이 뜻이 계시고 흑암의 역사 그러시지만은 적어도 우리로부터 오는 거를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바이러스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올 수 있어요. 북극과 얼음,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은 거기서 과거에 몇억 년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지금의 우리에게는 면역 체계와 충돌이 일어날 때 거기에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 적응 기간이 몇 년 동안 해서 우리 한 년 동안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 적응할 때 우리 몸이 다시 정상하지만은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할 때 우리 몸에 적응이 안 될 때는 거기서 오는 타격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조심하고 전 타인의 공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남의 장소에서 아무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게 흑암에서 질병에서부터 약함으로 오는 걸 다 끊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에
질병이 있어요. 질병.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 질병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질병이 왔을까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로부터인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병이 왔고 가난 다 동시에 와서, 가난도 빈곤이 왔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어서 외근을 하는 군인이었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술을 먹음으로써 우리 아버님이 술을 먹음으로써 오는 그 육식과 고기, 안주, 그래서 장이 꼬였어. 그래서 장이 수술해가지고 간경화가 됐어요. 그 간경화에서 우리 아버님이 간암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 당시 보험도 없었고 뭐 그런 연약하니까,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63세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혈기, 총 들고 막 가서 죽인다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그런 관계, 우리 아버지가 왜 시달렸을까? 그래서 그런 것이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왔고, 관계가 깨졌고, 병이 왔고, 동시에 가난이 와가지고 초토화돼가지고, 저는 그 집에 살아온 사람이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대물림이, 또 보니까 우리 집에 우리 외할머니 계통이 무당이었어요. 무속이 있어가지고 그 무속 가운데서 있으면은 가족이 복잡해져요. 결혼을 몇 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복 형제가 생기면서 그렇게 쭉 오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또 가정으로 결혼을 또 몇 번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걸 그대로 물려받을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영의 세계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졌죠, 그렇죠. 근데 조심은 해야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술을 안 먹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술을 안 먹으니까 그 때가 넘어갔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 그때가 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복음에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술 먹었을 거야. 잘못된 게 많았어요. 혈기도 있었으니까 혈기 부렸을 거야.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내야 됩니다. 질병의 영이 끝나고, 빈곤의 영이 끝나고, 감정, 정서적인 거, 우리 아버지가 왜 감성적으로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 그게 정서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와서 술 잡수고, 와서 구둣발을 밟고, 총을 들고 죽인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집안에 불을 지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했는가.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서여가 있는 거예요. 그 정서의 영, 다 치유 안 되고 불쌍한 아버지. 제가 지금 이제 이 복음 만나니까 제가 그걸 다 눈을 떴잖아요. 이 흑암이 계속 왔었어요. 예수 믿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 주의를 했어요. 질병에 대해서 똑같은 우리 아버지 답습을 하지 않을까. 혈기와 이런 것들은 저를 넘어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거를 이제 가니까는 자기를 많이 죽이더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꺾는 작업 중인 거죠.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빈곤과 패배의 영에서 해방돼야 돼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빈곤으로 오고 가난으로 오죠. 이 빈곤의 영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 나가는 거, 열심히 쌓아놔도 사고 쳐가지고 다 뺏기는 거, 도둑질하는, 도둑 맞는 거. 그 사단은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 맞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도둑질하고, 부부 행복을, 금실을 도둑질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의를 상하게 하고 깨트리고요. 그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이간질해가지고 화평을 깨버리고 불화를 주는 것이 이제 이 도둑놈이 좋은 걸 다 뺏어 먹었어요. 거기다가 물질을 뺏어 먹고 건강도 도둑질하는 거지. 여러분, 이 도둑놈에게 뺏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도둑놈을 막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빈곤의 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빈곤의 영을 벗어나는 것은 뭘까요? 빈곤은 무지에서 와요. 저는 그래서 이 빈곤의 길을 돌이켜서 부요의 길로 가는 것은 지혜의 길이거든요. 그 지혜는 성령님이 충만한 길이 지혜의 길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니까는 다윗의 나무에서 그 씨에서 싹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영인데 지혜와 명철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는 지혜의 영이고, 그 지혜가 오면은 모략과 지혜가 생겨가지고 무지가 벗겨져서 뭔가 목회하든 사업하든 잘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 전도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는 것보다는 전도자가 되면은 남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돼요. 티칭을 한다는 거지.
그럼 가르치려면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그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갖다가 목회자로 집어넣은 것은 꼭 목회 성공하라는 것보다는 워낙 우리 집안도 무지에 빠졌어요. 무식한 게 많아가지고 육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이 지성의 영을 열려고, 그래서 지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일단 영이 열리면서 지성이 열리면서 하는 말을 보니까는 좀 약간 생각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됐다, 무식하진 않구나, 뭔가 지성은 있구나, 책을 읽으니까 되는구나 하고 할 때서 그 영적인 것을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이 좀 바뀌니까, 사고력이 없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되거든요. 감정적이 되거든요. 묵하면 뚜려버려서 주먹 나가는 거, 이게 못된 거예요. 이게 감정으로 질러버리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설정 성공 못합니다. 그 혈기가 다 망치거든요. 근데 지성의 사람들은 어고하고 컨트롤해요. 감정 컨트롤하고, 그리고 생각과 전략을 짜거든요. 머리를 쓰거든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전도자의 길을 갈 때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그 많은 말씀을 연구하니까 항상 생각을 하잖아.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열려, 지성이 열려가지고 책도 많이 보게 되니까, 많은 걸 알게 되니까 모든 걸 눈 뜨잖아요. 사업을 해도 전략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사람 파악도 되고, 그래서 모든 정황을 전체로 보게 되고, 통째로 보거든요. 통째로 보면서, 통합적으로 보면서 그 시스템, 그리고 흘러가는 거, 이 프로세스 흘러가는 걸 다 봅니다. 목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 통찰을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사업으로 성공해요. 왜? 그 사람은 통을 보거든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표를 보거든요. 시스템을 다 보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시뮬레이션을 보거든요. 이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보냐면 성경 묵상,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거기서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배경까지 읽으면서 그 문맥을 잘 보면은 거기서 지성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지성이 열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혜가 토론, 하브루타 토론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토론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다 따지고 왜 그러냐고 반박할 때 거기서부터 지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학교에서 꿈꾸는 하브루타 토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문했는데, 앞으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서 중등부 정도는 좀 약간 주제 가지고 설계만 하지 말고 토론하게 만들고, 주제 가지고 서로 한 주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등부에서 토론해가지고 서로 그 말을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원인 자꾸 왜 그런지를 서로 따지면서, 결과는 상관없어요. 따지고, 고등부는 토론하고, 청년부는 완전히 포럼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될 때 이게 지성이 열리거든요. 그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성이 열려 머리가 터져버려, 환 터져버려, 뻥 뚫리면 그때부터 막 머리가 굉장히 상상과 창조와 각도가 달라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창의적이 돼버립니다. 이게 유대인의 지혜교육이거든요. 유대인이 발상의 전환, 탁월한 지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저 깊이 나갔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이 흑암의 무지의 영, 빈곤의 영, 질병의 영, 그리고 감정이 컨트롤하고 혈기, 염려, 걱정, 이 불안한 흑암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꽉 차 있는 것들 갖다가 바꾸셔야 되고, 운명팔자를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관계에서 안 되는 거, 혈기, 육체, 술 취함, 방탕, 전부 이것이 싸움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만함, 율법쟁이들 다 꺾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서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을 짓는데, 왜 히브리서 12장을 선택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징계, 그래서 주님이 때리는 거야. 이게 말 안 들으니까, 모르다 들으니까 때려 먹는 거예요. 때려가 징계 때려가지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본문 찾아서 읽으세요. 13절 다 같이 시작.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 굉장히 묵상을 했는데, 먼저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다리가 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불구야.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낭망이라는 다리가 절었어요. 빈곤의 영이 있고요, 가난의 영이 있고, 그리고 마음 치유가 안 됐어. 운명팔자에서 아직 그걸 몰라. 그래서 저는 다리야,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맨날 넘어져, 자빠져. 관계가 안 돼가지고 맨날 자빠져. 다리가 쩔어가지고 넘어진단 말이야. 이걸 고쳐야 된다고. 마음을 바꾸고 다 바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곧은 다리를 만들어야 돼. 곧은 길을. 여기서 보면 곧은 길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어. 그래가지고 밖으로 충돌 봐가지고 온몸이 부서졌어. 다리가 막 탈골되고 막 팔이 부러져가지고 어긋나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 병원 갔더니 일단은 대충 떼운 다음에 다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부목을 붙여, 그렇죠? 부목이 뭡니까? 정상적인 삐뚤어진 다리에다가 부목을 붙여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부목. 다리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삐뚤어진 것이 부목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오랫동안 하면 굳어 섞어쳐가지고 그러면 비정상의 다리가 부목에 맞춰서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러분 삐뚤어진 게 많아. 관계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다 삐뚤었어. 가난도 하고 빈곤도 하고 뭔가 안 좋아. 삐뚤어서 다리가 그래.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올바른 길을 잡아야 돼. 올바른 부목을 딱 대면 그게 고든 길이야. 그래서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관계의 고든 길, 부요의 고든 길, 그 다음에 건강의 강건함의 그 고든 길, 운명과 팔자를 벗어난 복음의 고든 길을 여러분 이게 잡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잘못된 길 갖다가 맞춰서 계속 바꿔서 나가면 오늘날 체질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는 것이 정답을 바로 줘. 정답을. 이게 사역자가 바로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관계인지 온유와 겸손함으로 보여주고 모델. 그래서 교회는 모델이 중요해요. 모델. 이 모델을 딱 줘서 모델을 보고 전부 그걸 맞춰가는 거죠. 모델. 그래서 중직자나 장로님과 제가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틀려버리면 이상한 짝퉁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델이 중요하다. 모델 형성, 원형 셀이라고 원형 모델을 만들어서 근데 이 땅에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근데 예수만 바라본 추상적이니까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 나오는 모델을 관계가 잘 된 사람, 온유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 약함에서 건강함으로 바뀐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걸 회복된 사람이 리더 그룹이 딱 생기면 그 교회는 계속 보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룹이 형성될 때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승리의 길을 보여줬어요. 오늘 바라보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5가지의 이 삐뚤어진 이 흑암의 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다룰 거야. 징계로 때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12장하고 이사야 30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는 이유는 스승이 보인다는 거지.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스승이 안 보여. 뭔지를 정확히 몰라. 매를 맞아야 스승이 보이고 귀에서 들린대.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을 따라갔더니 곡식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과 드릴게요. 이런 결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많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부터 실수하고 누가 공격해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감옥으로 넣었는데 망할 것 같아 안 망하고 감옥이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이런 기적이 체험되기 바랍니다.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 노예로 팔도 오히려 축복이 됐고 감옥 가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2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 거꾸로 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 죽지 않아요. 오히려 질그릇이 깨져가지고 그리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올수록 더 좋아요. 이 복음 없는 사람 문제 오면 죽는데, 복음 있는 사람들은 질그릇이라 우리가 깨질수록 더 그것이 발동이 돼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 부흥됐어요. 교회를 나가라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절대 낙심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문제 올 수 없지만은 적어도 문제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풍랑이 불수록 돛담배가 배를 띄워서 바람 따라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기대하시라. 따라합시다. 문제가 축복이다. 근데 일부러 문제 받을 필요 없지만 문제가 오거든 축복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어. 여러분이 영에서 해방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3가지 그리스도 임마누엘 전도자의 길을 가면은 이 5가지 영에서 반드시 해방된다. 우리 함께 해방돼서 이제부터 부요의 영이 임하기 바라고, 건강의 영이 임하기 바라고, 운명과 팔자가 벗어나고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 돼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교만을 꺾어버리고 율법을 다 꺾어버리고 부드럽고 온유해서 누구도 어울릴 수 있고 원수 맺지 말고 누굴 꽁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관계 얽히지 말고 자유함을 얻어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